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기도 하지만 좌우지간 일을 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개인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농촌에서 농산일을 하든지 간에 일을 해야지 소득이 생기고 그 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가 먹고 살고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일을 했는데 우리 농촌에서 일을 했는데 흉년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회사가 문을 닫든지 적자에 부도가 나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열심히 다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흉년이나 부도가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 환경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느헤미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제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하는 콜링이라고 하는 부르셨다고 하는 그 콜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특정한 그런 직분에 국한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는 신부님, 교회 신부님이나 목회자나 어떤 수도사나 어떤 특정 분야의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모든 직업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 직업의 소명서를 주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자부심과 만족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칼빈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교회 와서 이 교회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 이 교회에 대한 특별한 사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믿고 우리가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살 때에는 난 이 교회에 대한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서 이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왔다 갔다 아무 교회나 이렇게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소명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에서 소명감이고 직분이나 교회를 선택하는 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바로 이제 개혁주의 성경이 바라보는 그런 소명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직업이 어떤 귀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곳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지 일하는 사람도 행복하고 일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에도 소명감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직업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퇴폐업소를 한다든지 술 담배를 판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게 콜링 의식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무 직장이나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또 선별해서 이제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그런 직업의 소명 의식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대에 신앙인들이 일을 하면서 닥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는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입니까? 제가 이제 혓바늘 돋아가지고 그냥 말을 그냥 이렇게 입안에서 그냥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해하시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 있는 동안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지역에 페르시아 성경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 메데와 바사가 있는데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그 아닥사스 왕의 높은 그런 관직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술 맡은 관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면 이제 비서실장 정도 되는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에 그런 높은 지위에 있던 이 느헤미야가 고국으로부터 거기 갔던 예루살렘에 갔다 왔던
사람으로부터 들리는 소리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처참하다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데 집에 담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담이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부터 아무 방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고 살아야 되는데 뭐 담은 그러다 치더라도 현관문이 지금 망가져가지고 잠을 자는데 도둑이 먼저 들어올는지 칼을 들고 올는지 이게 현관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으니까 항상 못 닫고 열려져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 땅에 있는 사람이 처참하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막 자지도 않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이 꼴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해결책을 달라고 어떻게 하면 성벽을 다시 준공해서 완공해가지고 튼튼한 방어벽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의 깃들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아닥사스 왕 앞에서 이제 수루를 따라야 되는데 수심이 가득 차니까 야 이놈아 왜 무슨 걱정이 있냐? 네가 이 페르시아 제국에 그런 높은 지에 있는 자로서 네가 못할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근심이 슬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방법도 없고 대책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왕이 그런 문제라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이 유다의 총독으로 파견을 보낼 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준비해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마음껏 성벽을 준공하라고 그런 아닥사스 왕의 그런 특별한 그런 명령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완공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닥사스 왕이 옛날에도 이놈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이런 민족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자꾸 반대하는데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한번 짓다가 못 짓게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앞으로는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어렵게 성벽을 완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흉년의 문제입니다. 백성들의 흉년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빚을 져서 먹을 양식을 거두고 그랬는데 나중에 빚을 못 갚게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집을 저당을 잡혀가지고 빌려준 그런 채권자에게 집을 저당 잡혀가지고 빚을 자꾸 짓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포도원도 하나님의 포도원은 팔 수도 없거든요. 포도원도 저당 잡히고 밭도 저당 잡히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의 자식들이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처참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5장에 가면은 이렇게 처참하게 된 유다인들이 느헤미야에게 와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똑같은 유다인 같은 동포 유다인이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의 땅을 저당 잡아서 다 훔쳐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빌어먹게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좀 해결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장 5절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리 힘이 없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벨론을 팔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제 느헤미야가 빗대면서 우리가 죄 때문에 남의 나라에 팔려갔는데 이 흉년 때문에 우리 형제를 팔아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는 일이 합당한 일이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 적들이 우리를 팔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난하고 흉년에 들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 빚진 우리 동포와 형제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밭이나 저당물이나 이런 밭과 포도원을 우리 소유로 삼을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느헤미야가 얘기를 합니다. 빌려줄 수는 있으나 이자는 받지 말자.
우리가 저당물로 가져온 것들은 다 돌려주자. 이것은 하나님을 앞에서 좋은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가 기회이고 흉년을 통해서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그들 통해서 약해 빠지고 이렇게 종되어지고 이렇게 빌어먹는 그런 형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우리 이자를 받지 말자, 저당물을 돌려보내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5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부터 보시면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둔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들을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소행이 좋지 못하고 우리 이렇게 한 것이 대적 이방 사람들 비방거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마땅히 빚진 자에게서 무엇을 가져오고 이자를 받고 그리고 저당 잡은 것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런 흉년의 시대에 이렇게 처참하게 된 같은 동포 유다인을 생각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소용이 좋지 못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돌려보내자, 이자를 받지 말자 이렇게 결정했을 때에 같은 유다인 형제들이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제장 앞에서 맹세하여 그를 지키기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는 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뭐 우리가 저작물을 잡아가지고 우리의 땅으로 부동산이 늘어나고 그래서 빚진 것에 이자를 받아가지고 재산이 증축되고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 다 그냥 돌려보내자, 이자를 받지 말자, 필요하면 더 주자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써 그걸 지키기로 한 것은 우리가 그냥 감히 상상할 수는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원리와 원칙대로 하면 뭐 당연히 이자를 받고 저당물을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같은 동포들에게 같은 유다인 형제들에게 행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소행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까지 함으로써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돌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이치나 합리적인 거 그리고 어떤 규칙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법적으로도 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어떤 특별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묵상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이방 불신자들이 나를 비방하지 아니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가를 판단하셔서 우리가 이제 옳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우리가 결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둘째 같이 살펴볼까요? 둘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5장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이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뭐 눈의 얘기하지만 히브리어는 두려움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존경심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종종 신적인 존재에 대해
드리는 신적인 존재에 대해 드는 깊은 존경심으로 나오는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했을 때에 나오는 행동인가를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의 그런 행동과 이제 자기 행동을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부터 17절부터 보면 자신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이 흉년의 때 행동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아멘. 그래서 14절부터 보시면 자기는 이제 총독으로 와 있는 그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 그러니까 자기의 수하에 있는 여러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일꾼들이죠. 일꾼들이 총독이 마땅히 받아야 될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15절부터 보면 유다의 총독으로 왔던 이전에 있던 총독들은 유다 백성에게서 양식 포도주 40세겔을 강제로 빼앗아가기까지 하면서 총독의 녹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15절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전에 총독들은 행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6절에 가면 16절에 도리어 뭐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오히려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땅을 사지도 않았고 내어보던 수하에 있는 그런 일꾼들도 모여가지고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는 총독과 달리 또 아까 얘기했던 유다에 있는 어떤 그 부유층들이 행한 행동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월급 급여를 받지도 아니하고 자기 일꾼들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힘을 다해 가지고 성벽 공사를 했고 자신의 이익을 해서 땅을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자신 일꾼들 다 모아 가지고 일꾼들 뭐 일꾼들 더 모아 가지고 성벽 공사를 완벽하게 완공하기까지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15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6절에 가서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땅을 사지 않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 밑에 있는 수하에 있는 일꾼들도 다 모아가지고 이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마땅히 누려야 될 총독의 녹도 받고 해야 되지만 오히려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부들을 더 고용하고 자기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많은 일꾼들이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를 봤던 다른 유대인들이 여기 성경 보면 150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또 불신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에도 느헤미야가 하는 행동이 너무나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비록 급여를 받지 않아도 이 뜻이 선하고 좋으면은 오히려 돕는 자들을 하나님 붙여주시고 불신자들 가운데도 도와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래서 신앙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8절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합니다. 18절에 가면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 각종 포도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성벽을 이렇게 완성하는 것이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은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고 그 필요한 많은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이것은 17절에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들이 1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그 외에도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가운데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18절에 매일 나를 소 한 마리, 살찐 양 5마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에 한 번씩은 포도주로 연회를 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완공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비록 이제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을 급여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걸 주라 그렇게 공급하지. 또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그 선한 뜻에 너희가 같이 동참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이렇게 원리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땅히 일을 했으니까 뭐 받아야 된다 이렇게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주시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행한 일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부 유다인들의 이제 불순하고도 행동이 소행이 좋지 못했던 일부 유다인들의 흉년의 때에 부자가 되려고 했던 뭐 부동산 투기라든지 뭐 저당 잡아서 뭐 이자 놀이 했다든지 뭐 그런 사람들과 달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뭐 부동산 투자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 일의 일꾼들을 다 동원해서 성벽을 이렇게 완공하기까지 했을 때 이렇게 일부 그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또 일부 유다인들이 또 일부 불신자들 가운데 나온 자들이 이렇게 힘써 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자신이 행한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아무한테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는 당당히 말씀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농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기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원문에 보면은 토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나서 좋고도 좋다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토다라는 은혜라는 뜻보다는 선한 것, 친절, 행복, 좋은, 귀중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이요, 당당히 말할 수 있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겠죠. 내 하나님이요,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뭐요? 좋은 것을 베푸시옵소서. 이런 뜻이거든요. 내게 좋은 것을 베푸시옵소서. 좋은 거, 뭐 좋은 거 얼마나 많이 들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결국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가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열심히 일한 결과 인과의 원리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행한 뭐 우리가 합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이치로 따지면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뭐 일을 했는데 일꾼까지 고용했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먹을 양식도 없는데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성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벽을 준공하는데 막 자신의 사람을 막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받고 일을 한다.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선하니까 이제 다른 유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또 불신자들이 와서 도와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가지고 거기도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말을 하면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렇게 보셔도 뭐 괜찮은 일이고 또 좋은 일이니까 기억하셔가지고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느헤미야의 기도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경외하는 사람은 이체 원리대로 뭐 따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 능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이 좋은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당 잡아가지고 내 부동산 늘리고 그러는 게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다 돌려보내고 이자도 받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뭐 일을 하고 일꾼을 고용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 선한 뜻에 오히려 민족의 지도자들이 마음이 통해가지고 먹을 양식 공급하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셔가지고 내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떤 것인가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고 배운 대로 우리가 행하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 닮길 원하네 알기 원하는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주님 알기 원하는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과 오신 길 떠나가니 나의 삶 하시니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나 주님 닮기 원하니 나 주님 닮기 원하는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닮기 원하는 나리에 피 흘리신 주와 피 흘리신 주 나 주님과 생길 떠나가니 나의 생물 나 주님과 생길 찬양하리 나의 생명 나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하늘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주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 주님 알기 나리에 십자가를 지신 주 나 주님 알기 원하네 나리에 피 흘리신 주 나 주님과 오신 길 떠나가니 나의 삶을
주님 닮기 원하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십자가를 지신 아멘. 나 주님 닮기 원하네. 나의 피 흘리신 주.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주님의 허운 알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까지 주소 알기 원해.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내가 원하는 그 한 가지,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주님을 더욱 닮기 원해. 하늘의 부지침에 갈 때 주 더욱 닮기 원하네. 주 더욱 닮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인들의 삶이란 이치와 원리, 당연한 것이지만 같은 유다 형제를 생각하니까 저당 잡힌 것들 다 돌려주고 이자도 받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먹을 양식을 주는 그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경외했기 때문에 스스로 힘을 다하여 성벽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총독의 독을 받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아버지 하나님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도와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이 백성들의 행한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내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좋은 행동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기뻐하시는 행동만을 하겠습니다. 비록 손해가 간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온 백성이 복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인 하나님의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목자원금으로 찬양금, 건축원금, 아버지 하나님 성경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2월 첫 주 감사 부모님의 건강케 하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제목을 적지 않았지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매주 청한 예물로 최종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최종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이 땅에서 누리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쌓을 것이 없을 만큼 저들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꾸어주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남에게 꾸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꼬리가 돼서 남의 지시나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머리가 되어 남을 지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들 앞에서 하나님 존경과 존귀함을 얻는 그런 머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만대까지 그들의 이름과 명성이 뛰어나 하나님 그런 신앙의 유명한 가문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우리 자손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와 우리 민족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멀리 바라보고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그런 신앙의 가문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돌아가는 발길도 축복해 주셔서 말씀을 따라 일주일을 삶도 죄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들은 대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아들 낳기 전에 하나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우리에게 오셔서 책망하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